저는 지난주에 스테반의 변론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 모독자라는 두 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최후 변론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스테반은 어떤 설교였습니까?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이 없던 시절,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 역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고 온 인류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끄셨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기도, 또 순종, 신뢰, 인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 설교는 스테반 변론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후반부 부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에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도자로 또는 해방자로서 대행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역했다, 그 말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스테반의 설교로서 사도행전 7장 35절과 3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속에, 그 변론 속에 스테반이 아주 특이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은 그들이 곧 광야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요, 이 본문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 모세가 이미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 총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회. 우리말 총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그 뜻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뜻이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카알, 우리말 성경으로는 총회로 번역된 이 카알을 스테반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라는 의미를 지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카알, 총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뜻을 스테반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해서 바꿔놓았어요. 그것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은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광야에 있는 교회 또는 광야 안에 있는 교회, 그 뜻입니다. 스테반은 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길을 지나갔던 그들의 조상을 광야 교회라고 재해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무거운 신학 논문 한 권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해서 설교 시간이라 그 복잡한 설명은 다 제쳐놓고 그냥 결론 부분으로서 이 광야 교회라는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 그 뜻은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 이 칼과 비슷하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혹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도, 그 성도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또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광야로 불렀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스테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하지만 못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저기서 우리 주님이 금식하셨고 사탄의 시험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지나왔어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게 광야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듯이 광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것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돌뿐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 수 없고, 밤에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량함, 두려움, 공포, 절망, 재앙, 위험, 고통, 이런 표현들은 광야가 지닌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량함, 두려움, 재앙, 위험, 그리고 고통과 절망, 이 단어들이 광야를 의미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광야에서 만나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패기와 또 의욕과 자신감일 겁니다. 또는 도전 정신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듦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현실과의 타협이며 또는 안주이며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뭘 깨닫습니까? 인생이란 마치 광야와 같아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길 끝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달 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예상하십니까? 혹은 1년 뒤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아니, 오늘 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대는요,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미래를 가장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주식하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한가에서 팔고 하한가에서 사는 것, 이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문제. 그래서 미래를 안다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들, 주식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다투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싸움의 본질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주변의 성도들, 그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는 고사하고 더더욱이 우리는 솔직히 내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내 마음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날지 우리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나 푸른 초장으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광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겠죠.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광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꽃이 피고 샘물이 흐르고 음식이 풍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 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서 나타날 변화들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어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광야가 생명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죽음의 땅 광야가 생명의 땅이 될 것이고 절망의 땅 광야가 소망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날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습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렷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불안과 갈증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내 손에 잡힌 것이 사라지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또 왜 갈증이 생길까요? 눈에 보이는 것 더 갖고 싶어서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갈증과 불안을 느끼니까 사람들은 그 불안과 갈증을 잊기 위해서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자신의 양심마저도, 신앙마저도, 영혼까지도 바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불안과 갈증을 느끼며 삶의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과 갈증과 삶의 허무와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쾌락에 빠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동서남북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알려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광야에 서 있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광야 한복판에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 교회로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것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광야 교회로 불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여행하던 중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가이드가 바로 저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싶어서요, 차를 이렇게 그늘진 곳 세워놓고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로 들어갈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당장이라도 가나안까지 갈 것처럼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도 웬걸요, 몇 분 걷다 보니까는 다들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다 해가지고요, 몇 분 뒤에 다시 그늘진 곳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뜨겁고 더웠는데 그늘에 들어가니까는 땀이 싹 사라지고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조금 지나니까 추위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광야를 지나려면은 태양을 피할 곳이 필요하고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구나. 구름기둥 보내가지고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뜨거운 불기둥을 보내셔서 추위를 막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어떻게 나 혼자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건네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주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그림자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림자가 되어주고 세상을 향해서 운물이 되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난달 9월 25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때 누가 우승했는지 아시죠?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빨리 예배가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답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게 설교할 막이 확 빠지네. 그때 우승한 사람이 케냐의 킵초게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나이로 39살이에요. 거의 이제 부록에 다가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년도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 베를린 마라톤에서요, 종전의 자기 기록을 30초나 단축해가지고 2시간 1분 9초 만에 우승을 합니다. 자, 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날씨입니다. 날씨는요, 섭씨 10도 내외가 돼야 돼요. 습도는 80%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구간이 직선거리며 경사가 없어야 되고요, 달리는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야 됩니다. 또 함께 달리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뛰어난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물론 입는 옷과 신는 신발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들 말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킵초게에게 물을 준비해서 건네준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이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마라톤 선수에게 물을 건네주는 이 일을 무려 25년간 하고 있대요. 이름이 클라우스입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베를린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진짜 중요한 사진 못 보여줬네요. 그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분이 킵초게고 물 건네는 분이 클라우스입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우승을 한 킵초게가 기자와 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베를린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자신에게 물을 건네준 클라우스 씨였다 이야기합니다. 2시간 1분 9초를 달리는 동안 킵초게는 클라우스에게 13번이나 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물을 건네받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기록과 순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클라우스와 인연을 맺었던 킵초게는요, 베를린 마라톤 운영본부에다가 물을 건네줄 사람으로서 반드시 클라우스 씨를 소개해달라고 배당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킵초게와 클라우스 씨는 물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킵초게는 종전에 자신의 기록을 깨고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마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물을 잘못 건네주고 잘못 받게 되면 순위가 바뀌어요. 기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마라톤 선수라도 물을 건네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완주하지 못하고 기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쉬지 않고 달렸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목마름 혹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마셔보지만 여전히 그러면 그럴수록 남는 것은 목마름과 갈증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느끼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킵초게 씨의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광야 같은 세상을 달리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전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직접 생수를 전해주십니까? 주님 대신에 이 생수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 서 있는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주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수 대신 우리 주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의 교회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우연히 만나든 내가 찾아가서 만나든 나를 찾아와서 만나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은요, 이 땅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들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목마름과 갈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해 줄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광야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림자가 되고 목마른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운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어떻게 성취하세요? 이 땅에 광야의 교회로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쉼과 안식을 주고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재력가가 아니라 광야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거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거름의 특징을 잘 아실 겁니다. 거름은요, 한 곳에 쌓아두면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이 거름을 여러 땅에다 골고루 뿌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는 성도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모임이 좋고 우리 셀이 좋으니 바깥에 관심 두지 말자, 헤어지지도 말자, 갈라지지도 말자, 영원히 함께 가자 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와 그 신앙 공동체는 언제부터인가 악취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뒤 보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박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왜 찾아온지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기점으로 박해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거예요.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성도 상호간에 돈을 서로 나눠주면서 도우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절대 나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상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며 그 땅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광야 교회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의 기점으로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안디옥까지 갑니다. 흩어진 곳은 뭐합니까? 교회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드디어 광야의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걸음과 같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교회 규모와 크기와 관계없이, 교회가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만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영향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어떤 이권 때문에 모입니까? 취미 때문에 모입니까? 아니죠. 신앙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모였는데 그 신앙 고백은요, 칼보다 강합니다. 총보다 강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모였으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은 그 좋은 영향력이 악취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지라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데반이 왜 광야교회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교회, 이 표현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정작 세상 사람들은 몹시 불쾌할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책임져? 당신들이나 잘해, 너희나 잘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런 반응도 나올 겁니다.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부담을 주십니까?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며 누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부담되는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교회와 성도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를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금 한국교회는 광야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정부 외에 일반 단체에서 교회만큼 세상을 섬기는 종교와 단체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노력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통 신호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일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부터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많은 삶을 정리하죠. 도박을 끊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정리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해서 말도 공손하게 합니다.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저울 속이지 않고 탈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을 교회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로 흘려보냅니다.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서 무료로 밥을 퍼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곳, 이게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입니다. 자녀들이 외면한 노인들, 나이 들어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노인 대학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과반수 이상이 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헌혈한 종교단체를 찾아보니까요, 기독교가 83.4%, 캐톨릭이 10%, 불교가 0.9%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뭘 알려줍니까? 교회와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 문제 있는 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숫자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광야에서 광야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게 더 낫다. 그때는 그 말이 사회에 그렇겠구나, 긍정적으로 들려졌어요. 과연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애석하기도 그렇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 참된 말임을 입증하며 증명할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되며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까?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몇 사람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명이나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몇 명에게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평생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나를 피난처 삶아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이 세상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가장 값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비록 크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광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백합화가 키고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